새로운 신앙 우리 5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로마서 15장 우리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이 동반의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반의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아마 60대, 70대 또 연세 드신 분들 자식을 위해서는 다 퍼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푸념 섞인 말을 하죠. 자식도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자기 자신의 삶이 없는 가족들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옷을 사보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제 그렇게 쏟았기 때문에 자녀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죠. 완전히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은 없는 이걸 갖다가 이제 동반의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용어는 독일의 정신 분석가인 카렌 호나이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이론의 이 특징은 이타적이라는 거죠. 자기는 없고 모든 게 다른 사람 위주로, 다른 사람 배려하고 자신은 손해보고 늘 희생정신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정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못 견디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아마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대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성향을 이제 바로 동반의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해야만 하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맞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이 대속의 희생,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래도 이 문화가 그런 문화에다가 신앙까지도 나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이게 겹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죠?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약점을 누가 감당하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이런 비슷한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죠. 권면한 적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에 이런 밸런스를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전체의 그 의미는 뭘 나타내는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은 말이죠, 사람들한테는 좋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 항상 성경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근거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강조점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좋게 할 필요가 없나?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만 좋게 하면 되지, 가족도 다른 모든 것도 섭섭해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런 뜻일까요?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좋게 해야죠. 사람들한테도 잘해야죠. 그러나 충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없는, 그럴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외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외국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죠? 해외에서 살다가 오게 되면 얼마나 만나고 싶고 반갑겠습니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게 갈등 생기죠. 자녀를 만나야 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 둘이 충돌되잖아요. 그죠? 그런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랴,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사람들, 가족들 그분 잘해야죠. 이전에 이제 커피 이렇게 자판기 수리하러 이렇게 오신 분이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고,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희생해야 되고 또 남을 위해 섬기다 보면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거 다 챙기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 귀한 일이죠. 헌신과 희생, 귀한 일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될까요? 자신을 기쁘게 하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건 죄일까요? 그 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면 안 될까요? 물론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이 좀 이렇게 황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문화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잖아요. 먼저 자기부터 챙기거든요. 그죠?
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60대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고기성 권사님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웃으시는 그죠? 예.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누구를 돌본다고요? 먼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자신도 돌보고 자기 일도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이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한테 실컷 잘해주고, 물론 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왠지 허전하단 말이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게 아니고요, 억울하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좀 돌아봅시다. 돈도 좀 쓰시고요, 옷도 좀 사시고요,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요,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드세요. 안 사준다고 괜히 그냥 섭섭해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죠? 대신 돈만 좀 달라 그래갖고 먹고 싶은 거 가서 사 먹고 배달시키고, 요즘 뭐 배달 문화 발달했잖아요. 그걸 안 해준다고 섭섭해갖고 말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안 되신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균형이 깨지니까, 잘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분들은 말이죠, 10중 8구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잘하고 화가 막 나는 거죠. 잘하면 기쁘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나한테 잘하는 게 겁이 나. 예? 이런 유형. 그죠? 그게 아니죠. 그죠? 절대 우리 신앙은 말이죠, 먼저 내 자신이 기쁘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기쁘게 하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울고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고 안 해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죠? 우리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 그 감옥에서 말이 편지 쓰면서 우리 17절,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죠? 사도 바울의 참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제물을 바치고 또 섬긴,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누가 기뻐한다고요? 빌립보 교인들만 기뻐한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그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죠? 나도 기뻐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혜택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고, 그죠? 또 계속해서 말이죠,
18절 보면 강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죠?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그냥 슬퍼하고 왜 나만 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게 아니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의 말이죠. 제1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뭔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는 울고 말이죠. 슬퍼하라는 뜻일까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근데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말이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어주는 걸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말이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께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 왜 죽어요? 그죠? 제가 이전에 역삼동에 있으면서 간혹 이제 이렇게 어떤 식당에 말이죠. 설렁탕을 갈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 뭐 폭포가 말이죠. 막 떨어지고, 제가 물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갈비탕이 15,000원인가? 조금 보통은 비쌌는데, 뭐 갈비 이렇게 시키면 비싸고,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고기 많이 먹으면 갈비탕 먹는 게 최고로 낫거든요. 저희 식구랑 이렇게 한번 같이 갔습니다. 갈비탕 이렇게 4그릇 먹고요. 밖에 참 이 전경이 말이죠. 폭포 떨어지니까 머리가 막 저는 물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꼭 저는 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비탕 먹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서빙을 참 잘해요. 감동적으로 서빙합니다. 그 직원들이 이렇게 음식 나르고 할 때 친절하고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이제 그 다음에 후식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단팥죽이 나옵니다. 그게 단팥죽을 먹는데 우리 딸이 말이죠. 아빠, 참 좋다. 그 표정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빠 참 좋다. 그 순간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웃음, 그 밝은 모습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자연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말이죠. 참 좋다.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죠. 예, 신명기 8장
고든 말씀 제가 이제, 신명기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실까? 좀 마음도 상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할까? 아니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래 실컷 미워해봐라. 누구한테 좋은데? 누구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는 싫은데 막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밥 먹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버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답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로 기뻐하고 만족을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말이죠,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닮아갑니다. 싫은데, 하라고 해서 억지로는 할 수 있어도,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닮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논리는 말이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자연과 가족들과 교회와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압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말이죠,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녀들 이제 자라서 집을 다 떠나고 이제 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만 죽음을 맞게 됐죠. 그런데 그 묘비에 말이죠,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혀 시간을 갖지 못했던, 희생하고 헌신만 했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돌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사역의 시간 내셨습니다. 그죠? 시간 내서 기도도 하시고요.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시간도 갖고 여유도 가지셨죠. 항상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억지로 뭐 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지 아니하면 그게 진정한 섬김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이죠. 야, 나만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신데. 그죠? 이런 두 가지 면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헌신해지만 자기도 돌아보는.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여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솟아나는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는 우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 함께 기뻐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이런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탈진이 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스바냐서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뭘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뭐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까요? 뭐 잘하고 뭐 대단해서 그럴까요? 내 자녀니까 내 창조의 작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니까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유지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내 자신도 혼자 있을 때 참 좋다. 나는 뭔가 더 이상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탄식과 한숨 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고 싶으면 꼭 사서 드세요. 누가 사주기 바라지 마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 가지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도 참 멋있고 참 보기 좋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